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허송세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껴서 잘 선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월은 황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Time is money. 그것은 얼마나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의 큰 축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됐어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굽니다. 세상 사람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자칫하면 권세나 이 정부의 권력 잡은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통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는 따라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후회의 삶이 되지 않도록 세월을 아낍시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못 번 거, 출세 못한 거, 연애 못 해본 거,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삶에 후회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송나라 주자라는 철인이 남긴 주자 10회라는 말이 유명하죠. 주자가 10가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불효부모 사후에, 부친가족 소후에, 소불군왕 노후에서 쫙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불효자입니다. 땅을 치고 울고. 그건 뭘 늦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찾아가 뵙고 전화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효자에게 복을 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복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정말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다못해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끼리 서로 가까이 친밀하지 못하고 원수진 거. 요즘 얼마나 형제끼리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런 사람 많습니까? 이것도 큰 후회거리예요. 조금만 형제들이 양보하면, 자매들이 양보하면 얼마나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친밀해져야지 원수가 되는 것은 평생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어서 공부 못한 거, 그 늙은 다음에는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이외에도 어려움을 대비 못한 거, 재산 낭비한 것, 봄에 심어야 할 때 심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담을 고치지 않아서 도둑 맞고 난 다음에 탄식하는 거, 색을 삼가지 못한 거, 젊을 때 몸을 함부로 그냥 돌리다가 그 다음에 몸이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중에
큰 실수한 것, 손님 떠난 후에 대접 못한 걸 후회하는 것, 이런 것이 주자 10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을 보고서 저도 이 중학교 때인가 이 주자 10회를 들으면서 굉장히 깨달음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외에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조금만 내가 양보하고 의롭게 사람 됐을 텐데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사교육의 전설로 불리는 손지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메가스터디가 개최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우리나라가 고도 압축 성장기를 보낼 때 생겨난 변종적인 부산물이다. 저는 한국 사회 고도 성장기에 사교육 시장에 잘 편승해서 너무 쉽게 성공했고 부를 얻었지만은 남들이 떳떳하냐고 묻는다면은 떳떳하진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생각하면 나보고 자기 보고 다시 시작하라면은 저는 불의하고 남들을 손해보게 하는 일을 안 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조금만 빨리 깨달으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정말로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유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랑하고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학원과 최고의 스타 강사와 성공한 기업인으로 사회적 명성을 얻은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열매 없는 신앙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해서도 딱 죽은 다음에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던 그 부자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자기는 그런 세상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을 살을 때 그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늘 가는 길이 쫙 열리게 돼요. 진리가 확 열리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난 진리의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생명이 얻어지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김동길 박사가 그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고 제일 큰 업적이 뭐냐, 이분이 연세대 부총장 지내고 참 대통령 논을 쓰고 뭐 하여튼 뭐 유명한 학자요, 그런 분 아닙니까? 사상가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큰 업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도 그래야 돼요.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77억 7천만 인류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길은 없다. 이 길을 먼저 우리가 해야지 다른 성공은 큰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다 믿게 만들고 이웃에게 믿게 만들고 친척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더욱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빛의 사람이요. 빛을 확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신 뭐 했어? 그냥 뭐 기분 좋게 교회 다니고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따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그걸 자꾸 테스트, 시험해 봐야 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해봐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무릎을 꿇으면 기뻐하실까? 기도를 하면 기뻐하실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남을 위해 구제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꾸 테스트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남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누구에게 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 세월호 송생을 하지 말고 개미를 찾아가. 개미님 잘 계십니까? 그럼 요놈들이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물고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되겠다. 오죽하면 개미와 배짱이가 나왔을까? 배짱이 날마다 노래만 하다가 굶어 죽잖아. 아니,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너 추위에 벌벌 떨지. 배고파하고. 그래서 게으른 자여, 너는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 일어나겠냐?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은요, 6.25 사변 이후에 직장도 없고 뭐 농사도 못 지고 그런 사람 많지만은 조금만 그래도 일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방에 가서 들어놓고 술 마시고 잠만 콜콜 자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이 먹는지 애들이 굶는지 학교다는지 전혀 내팽개치고, 그때 정말 허송세월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그때 나라를 일으킨 분은 군사혁명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 이렇게 세운 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난 그분 개인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그분을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 너무 독재에 치우쳐가지고 막 그냥 평생 안락하다가 그렇게 된 거는 그건 뭐 안타까운 일이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학생들이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말이지, 막 공부하고 막 인생의 활기가 돌아오니까 나라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 정신, 사람보다도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기회를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조선일보 어제 날짜입니다. 10월 9일 주말 섹션에 보니까 제목이 뭐냐, 맨손으로 17년간 돌 2만 장으로 성을 쌓은 사람. 이 사람은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우리 부산에서 이제 거가대교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가 장목면이에요. 장목면. 거기에 이제 경작질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2003년 태풍 매미가 오면서
다 부서져 버렸어. 막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살려야 되겠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차를 타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바닷가나 이런 데 돌이 많잖아요. 돌이 꽤 많습니다. 그쪽에 몽돌 해변 이런 데 가면 검은 돌이 막 새까맣게 쫙 있어요. 매끌매끌해요. 큰 돌을 모아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17년간. 그래가지고 이름을 매미 태풍 때문에 상처 입었기 때문에 매미성. 지금은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1년에 40만 명이 찾아온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여러분 같이 한번 갑시다. 이야, 그래서 17년간 혼자 그냥 지게를 지고 장화를 신고, 장화는 왜 신지 알죠? 바닷가에 물컹물컹 돌을 주워 올라니까. 그래서 지금 멋진 성을 쌓았는데 끝날 만도 안 돼. 그분은 자기는 70%밖에 공사를 못했다. 앞으로 30%를 더 해야 된다. 지금도 장화 신고 자복복 입고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만 세월을 아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 집에 가보면은 이 썰물에 빈대가 덜렁 놓여 있는 게 보인다잖아요. 딱 그 집에 가보면은 그 그림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잘 보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빈대는 이제 때가 되면 바닷물이 밀물로 오리라.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오리라. 그때가 되면 나는 바다를 향하여 나가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때는 빈배가 되고 썰물이 되고 조건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지만은 반드시 때가 온다. 여러분, 때가 옵니다. 우리 교회 때가 옵니다. 지금 막 정부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왜 가톨릭은 봐주고 절은 봐주고. 저도요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는 제를 몇 명 못 드리는데 성당 앞에는 차들이 막 수십 대가 쫙 서 있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야, 정부에서 어떻게 절이나 가톨릭 성당은 봐주고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국 기독교회 교회 상을 베풀어 줄 날이 온다. 잔치상이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잔치상을 베풀어 줄 날이 온다. 그 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루하루를 기회로 삼읍시다. 여기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이 있죠. 헬라 원문을 보면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기회를 값주고 살아. By the opportunity. 때가 악하니라. The days are evil.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 기회를 찾아봅시다. 자, 우리 무슨 기회를 가져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로 만나면 돼요. 회개로 만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기도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다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늘 틈을 내주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인 미국에 저도 쓰는 말하기를, 다른 것은 다 도둑 맞더라도 따라 기도 시간만은 도둑 맞지 말자. 마귀가 짝 도둑질을 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왔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무슨 시간에 복을 주신다고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구약의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의 분명하고도 줄기찬 기도가 운명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합시다. 주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자꾸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나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적 문제 다가올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질병이 다가왔어요. 자녀가 문제가 터졌어요. 다 뜻이 있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다 함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회를 타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자, 요즘 보면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반드시 길이 열려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 합니다.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할 둥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는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다른 데가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는지 압니까?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내일이면 집 지으리. 구슬프게 노래하지만 낮이 되면은 또 집질 생각 안 하고 또 노는데. 자, 일생에 다 가도록 집도 못 지고 그러다 나중에 평생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뜻을 알도록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다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이만큼 더 해줘요. 하나님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더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께 질문하고 기회를 얻고 대답을 얻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하나님과 나라와 이웃에게 헌신할 기회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하루하루를 갖다가 오늘도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더 크게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파도기도죠. 돌멩이를 호숫가에 딱 던지면 물이 쫙쫙쫙 퍼져나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호수 끝까지 갑니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돼야 돼요. 먼저 나부터 축복하고, 파상기도는 거예요. 나부터 축복하고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교회 성도들, 곰식구들, 그러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 파상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금방 온천 나라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상 기도를 꼭 합니다. 파상 기도를 하면은 주기도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파상 기도를 하고서 또 성막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갔다 들어와. 그러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 위해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거 후원하지 않아요. 웬만한 특별한 사람 빼놓고 우리 성도들 늘 기도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나갔다 기도하고 이웃 기도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그만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면은 큰 축복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축회사에 한국 지도자 한 분 있어요. 팀 하스 회사의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페이벌이라는 책을, 페이벌이라는 것은 은총, 은혜를 입었더라, 페이벌 아닙니까? 은총, 자비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32살 때 이미 심실빈맥종, 그 다음에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심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장이 딱 왔어. 나 살았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됐는지 의사는 말하기를 일주일밖에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일주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심장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 심장 받으려고 그러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더니, 아이고, 우리는 지금 내일 죽어요. 곧 죽어요. 오늘 죽을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탄식을 하는 병실 옆방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지금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지만은 그 내가 당장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기가 일주일 있으면 죽어야 할 판인데, 그래서 시침을 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가면서 고전이다. 내가 말을 너무 앞질러 갔다. 예, 이분이 하여튼 그 5달 동안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있으면서 성경을 갖다가 계속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3번 통독을 했대.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지. 거기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소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5개월 만에 이제 심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아주머니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십니다. 얘야,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자기도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는 판정받은 사람이 심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옆방에게 환자에게 줬는데 그 사람은 살아났고 자기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냐?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직원들도 감동을 받고 의사들도 감동을 받고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선한 마음을 감동을 받으면서 미움과 질투 대신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양보하자, 그런 물결이 그 심장병원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저 사람은 이제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자. 특별히 자기 주치의인 아이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하나님 잘 안 믿고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쩔 길 없으니까 하나님, 저 남자 좀 살려주세요. 난 믿음이 없지만 저 남자 좀 살려주세요. 자기의 온 신병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저 사람 혼수 상태에 있으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의사들도 그냥 열심히 안 죽게 하긴 하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심장이 구해졌습니다. 응급조치로 심장을 얼른 이식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앞으로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심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5달 동안 성경을 3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엄청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그 회사 사원을 뭐라고 바꿨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입과 이익이 생기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1999년도에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이식받은 심장이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심장이래. 견디지 못하고 또 이게 이제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시오. 미국 의료법에 의하면은 심장 이식 수술은 사람이 2번까지는 받게 돼 있어. 2번 받게 된 겁니다. 2번째 심장을 놓고 나서 열심히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게 됐는데 7년 후니 2016년에 또 심장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에게 심장을 준 기록이 있는 사람은 3번 받아도 된다. 그래 심장을 또 이식받아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됐는데 그의 오랜 친구인 토마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한테 왜 이런 행운이 계속 오는지 아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당신이 순종했기 때문이요. 하 회장도 고백을 하기를 내가 이웃을 먼저 살리라는 음성에 순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24년 전에 그 심장이 이웃을 살리는 일에 이웃 살리고 나를 살렸다. 그래서 페이버, 은총, 은혜를 입었다. 그와 같은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은 빨리 가지만은 우리가 참 가만히 보면은 남을 위해 시간을 타서 선한 일 행한 사람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도 남은 세월 선한 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의 기회로 바꿉시다. 자,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 술의 재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옛날에 보면 잠언 시대는요 포도주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 보지도 말라.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 술 보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술 때문에 우리나라 아버님 때, 할아버지 때들 얼마나 많이 허랑방탕했습니까?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다 함께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술을 마시더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만 마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이후에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여성들이 뭐 밖을 못 나가고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막 그런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술 마시면 안 돼. 술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타임지가 그렇게 보도했는데 한국의 경우도 여성 알코올 중독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과도한 음주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술은 건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더 약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술을 적게 마시든지 끊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세상에 취해 살지 맙시다. 성경은 육신의 술만 술이 아니라 세상 쾌락과 재미와 세상 육신에 빠지는 것도 이것도 세상 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다 함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그냥 유행에 끌려가지 마세요. 유행에 끌려가지 마세요. 요즘 막 트로트가 한국의 대세야. 나는 가만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한이 생기고 뭔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데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잘하면 또 트롯이 BTS 방탄소년단처럼 세계로 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 어떤 사람 막 태권도를 하면서 빙빙 돌면서 사람 혼을 빼놓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난 그걸 딱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트로트 대세가 아니라 찬양 대세의 때가 오게 도와주셔서 찬송을 부르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알았죠? 이용길 교수. 찬양을 부르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고 이런 시대가 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따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두 가지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끌려 지배받으면 망한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겁 많은 120문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돌아와가지고 열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목전도 하고 성령을 간절히 들을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온 집에 강하게 덮치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각 나라 말도 하고 막 새술 취한 것처럼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담대해져가지고 베드로가 그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약간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함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자, 에베소 5장 19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개발할 게 뭔지 압니까? 찬양, 감사, 신령한 노래. 그것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래. 내가 찬송아가 성가대 하잖아요.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막 새로운 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감사하며, 아멘.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피차,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고, 아멘.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그 감사의 예화를 들겠어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독일에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독일 대기근 시에, 실제 실화죠. 큰 부자가 자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빵 한 조각씩 줘요. 다른 애들은 배고프니까 얼른 빵 맛보고 갑니다. 근데 다른 애들 다 끝나고 날 때 웬 소녀 하나가, 여자아이가 하나 있다가 맨 끝에 이제 와가지고서는 좋은 거 다 가지고 부스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빵 한 조각 딱 가지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당켜셴 뭐 그러겠죠.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화가는 거예요. 어느 날 좀 그래서 몇 날이 흘렀죠. 어느 날도 빵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건 절대 쪼개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먹지만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하고 식구들 둘러앉아서 그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대기근이니까 딱 쪼개니까 세상에 금화가 하나 떨렁 나온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 야 이거 얼른 갖다 줘라, 주인이 잘못 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주인에게 왔더니, 아니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준 선물이다. 그 금화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사고 술 취하지 말고 악한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기회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